우리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호의와 친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 호의를 거절당한다면 그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의를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제안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인데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자신이 사는 궁을 생각해 보면 자신 너무 안정적이고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광야 시대와 동일하게 텐트, 장막에 거하시거든요. 그 회막 속에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 호의의 말을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이 제안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다윗의 제안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기쁘신 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그 호의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제안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밤에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하 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호의를 가지고 제안한 그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선지자 나단과 제 입장이 약간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나단 선지자는 왕 앞에서 왕의 호의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참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예스했지만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면 그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나단 선지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나단 선지자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한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좀 뭔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의 뜻이 너무 선하고 또 그분의 이 헌신이 너무 귀해서 집사님 좋지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분에게 다시 만나서 집사님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민망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나는 한 번도 집에 산 적이 없다. 내가 세운 지도자들에게 내가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겠느냐고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반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 제안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 비교의 말, 백향목 왕궁 휘장 속에는 자신의 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만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 나갔다면 다윗은 곧 하나님의 왕으로 실패했을 것이다. 똑같은 맥락으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통적이고 관례적인 궁중 종교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모든 왕들이 성전을 세울지언정 그리고 여타의 모든 신들이 성전을 원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 다윗도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달라야 한다. 두 신학자의 해석처럼 다윗 왕이 호의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제안한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왕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주도해서 성전을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종교화,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의 도구처럼 전락시키는 궁중 종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호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착각을 깨트리시면서 새로운 제안을 다윗에게 하세요. 사무엘하 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인데요. 11절 12절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그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여기서 본문에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리겠지만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강조한 표현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포함한 내용이거든요. 그 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겠다 말씀하세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집이라는 단어는 바리트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집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 나라, 왕조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 씨라는 것이 후손, 나라, 왕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 왕이 지어주는 집에 살 분이 아니시고 다윗의 집을, 그 후손을, 그 나라를 세워주심으로 그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겪을 수 있는 위기가 고난, 환난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 너무나도 안정감 있을 때도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왕과 대척하면서 지냈고 결국 사울왕이 무너지고 나서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오르긴 했지만 이스보셋의 나라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는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블레셋도 정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윗성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너무 평안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오늘 성경은 그가 가장 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만 내면, 내가 의지만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윗이 이런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다윗 언약을 주셨을 때가 다윗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니고 내부의 분열이 아니고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다윗 자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안함을 얻자 왕국이 안정이 되니까 다른 주변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다윗 왕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동일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삶이 평안하고 안정을 누릴 때 우리는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열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때가 정말로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용해 주시는데 기도 가운데 정말 이것이 위험하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뜻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그럴 만한 요즘 경제 형편이 돼. 상황이 좋아. 연봉도 올랐고 회사에 또 직급도 올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을 벌인다면 오늘 다윗처럼 이런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자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한 많은 주석들에서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호의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나단 선지자의 이 메시지,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보인 태도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강조한 표현을 보시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17절까지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의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앉았대요. 모든 것을 그의 마음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 찼어요. 다윗 왕이 이후에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준비한 내용을 보면 정말 다윗은 그럴 만한 능력도 있었고 그럴 만한 열정도 있었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앉았대요. 멈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되게 민망한 일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네 하고 멈추는 것, 얼마나 민망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멈춤으로, 하나님 앞에 앉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이 23개의 동사를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 동사의 1인칭 주어가 다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내가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내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나의 도구로 삼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는 것도, 순종하여 달려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멈추는 것 또한 그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이 있고 선한 뜻이 있는데 여러분 그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멈춘다. 없는 일로 한다.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그 29절까지의 다윗이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앉은 다윗의 이 멈춰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앞설 때가 있어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박수 쳐줍니다. 어우 그거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당신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왕이 되신 하나님의 인준을 받는 거예요. 내 여건이 되고 건강이 되고 환경이 된다고 그것을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주목을 받습니까? 제가 주목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목을 받습니까? 제가 영광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일이 끝나고 나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일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했다, 그럴 일입니까? 하나님의 왕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어젯밤과 오늘 아침까지, 그래서 교육자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 말씀은 누구보다 저에게 제일 먼저 적용되어야 될 사람이 제 자신인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제 마음이 앞서고 열정이 앞서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묻고 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박수친다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보다 사람이 드러나기 쉬운 것이 저희 자리입니다. 그거는 똑같이 우리 모든 영적 리더들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신랑과 신부가 언약식을 하듯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 신랑과 신부의 언약은 당연히 사랑이 기본이지만 그들에게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붙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하신다는 내용이 시내산 언약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전혀 없는 다른 언약을 다윗과 맺으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합니다. 저희 기도 가운데 주로 많이 그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새롭거나 그리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속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산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아론과 아론의 아들 그리고 모세만이 그 산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제 다윗과 그 백성들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겠다고 하세요.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오늘 성경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런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 강조한 표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오늘 성경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했을 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꾸짖고 혼내서 다시 바르게 교정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종료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정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시지만 이 징계는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징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잘못하면, 너희들이 실수하면,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을 어기면 그것으로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꾸짖을 거야.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야. 그래서 끝까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맺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을 뺏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우리에게 때로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길 바랍니다. 네, 일부보다는 좀 많았지만 참 여기가 아멘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우리 혼나는 거 싫거든요. 우리 아픈 거 싫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아서 그것이 벼락이 되고 그것이 마지막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우쭐해지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직장을 위해서든 그 어떤 일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된 거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언약의 세 번째는 다윗의 집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분명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것, 성전을 짓겠다는 걸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내 씨, 이 씨는 후손을 말합니다. 너 씨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거야. 나를 위한 집을 짓게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집을 세우고 너의 집, 너의 후손, 너가 세운 나라가 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성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내시의 핵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사라진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육신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한 달간 이 구약에 나오는 언약을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깊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가 아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으세요. 오늘 다윗 언약에 있기 전에 다윗 언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너희를 심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미리 신명기에 이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서 드리길 원할 그날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곳이 어디인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한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지파를 택해서 내가 택한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겠다. 그 한 지파가 다윗 속한 유다 지파이고, 그 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으시죠. 그러나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와 다윗 언약에 말씀하신 성전의 의미는 사라진 것인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김희석 교수님은 언약 신학으로 본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렇다면 종말론적 성취라는 관점에서 이 한 곳, 하나님 말씀하신 오늘 다윗과 약속하신 그 한 곳은 어디일까? 신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한 장소는 교회가 된다. 그리고 그 장소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다. 여러분, 그 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래요. 한 장소가 교회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한 장소인 그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과 약속하신 너의 나라가, 너가 앞으로 세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서 영원히 견고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그의 호의를 거절하셨지만 다윗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원 꿈꾸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세요. 한 신학자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성도로서 누려야 할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보여요. 내가 나서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덥석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